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강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성도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 대하여는 우리가 칭찬을 인색하지 않게 해야 되고, 혹시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위로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나 혹은 자기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성공하면 칭찬하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왜 그렇게 배가 아픈지요? 우리에게들만 해당이 되는 걸까요? 이러한 일들이 구약 시대부터 있었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성공한 사람을 향하여 오히려 호통을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부족이었습니다.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의 미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300명의 용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빈 항아리와 나팔로 이기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자신들의 명예를 추락시켰다고 화를 내며 따집니다. 이때 기드온은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우리 말씀을 통하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기드온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로마서 12장 읽겠습니다. 내 원수가 즐기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러므로 내가 숯불을 그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크고 강한 지파였습니다. 특별히 성전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성막이 이 실로라는 그러한 지역이 이 에브라임 지파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자부심은 엄청 대단했을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에서 자기들을 부르지 않았다는 이 항의가 매우 합당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본다면 그들은 지금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한다는 이 소식이 이스라엘 온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미디안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땅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땅만 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12지파들에게 누구라도 전쟁에 참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에브라임 지파는 전쟁이 시작될 때에 상황만 보고 있다가 막상 전쟁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자 이제 그때에 개별적으로 자신을 부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의 항의는 질투와 쓸데없는 자존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의 명예만 생각하는 좁은 소견에 불과했습니다. 자, 기드온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은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전 이스라엘에 이득이 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마찬가지였어요. 7년 동안 당했던 이 미디안의 압박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전쟁에 승리하고 정말 저들이 승리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지는 못할커녕 자존심과 이 질투로 기드온과 300 용사를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전쟁 막바지에 이 에브라임의 도움을 통하여 저들의 이 전쟁에 참여해서 공을 세우도록 했어요. 특별히 미디안의 적장이었던 이 오렙과 스웹을 또 죽이게 했고 또 많은 적군들도 물리치게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간의 공로를 기회로 기드온에게 떼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실상 그들이 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최고의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위험을 직면한 전쟁의 최전선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세가 승리로 바뀔 때까지 지체하고 있다가 후에 나중에 이 동료를 돕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전쟁에 참가했습니다. 군인으로서 참으로 수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에브라임 지파는 기드온에게 정중히 사과와 함께 유감의 뜻을 표현했어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지나치게 교만했습니다. 자, 기드온은 당연히 저들에게 화를 내고 당당하게 주장하며 대항할 수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지파와 싸운다고 해서 비난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동족과 다투는데 시간을 허비하여 남아있는 이 미디안 잔당들을 추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돌아와서 기드온과 이 300 용사들을 공격했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위기는 가까운 가족과 형제 그리고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옵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했던 로마는 외부 침입이 아닌 내부의 분열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금껏 망한 국가나 몰락한 단체들을 보면은 거의가 내부의 분열을 일으키며 무너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억지를 부리자 기드온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러나 기드온은 겸손하게 자신의 이 권위를 남용하지 않고 오용하지 않고 악용하지 않고 억제를 했습니다. 자신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이스라엘 진중의 분열을 막았습니다. 이 모든 잘못의 제공자는 에브라임 지파였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의 명예와
전공을 시기하고 질투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만과 시기와 질투는 항상 붙어서 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이 아담의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하여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만물 중에서 가장 소중하다, 가장 뛰어나다 생각하며 모든 만물들이 자신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만물의 질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자신의 위치에서 충성하며 순종하는 피조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백성들의 헌신으로 솔로몬은 7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를 안치합니다. 사방으로 떠돌던 하나님의 법궤가 이제 제 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하는 일은 성전 봉헌식의 절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전인 나의 삶의 중심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 자리를 잡고 있어야 나도 건강하고 교회도 건강하고 성도도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사역에는 내가 있어야 할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할 예배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사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이 나의 삶이 예배로 제 자리를 찾고 다시 회복하여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만한 아담은 낙원에서 쫓겨났어요. 교만한 사울은 왕위에서 쫓겨났고 교만한 천사 루시퍼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우리도 선으로 악을 이기고 자신이 교만하지 않은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만은 무서운 죄악일 뿐만 아니라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겸손만큼 분별 있는 것이 없고 또 교만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내가 내 하나님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와물 포도가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배 오렙과 스앱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아멘. 우리 모두에게 성숙한 인격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했던 지파로서 자신들의 자부심과 우월감이 대단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기드온의 승리는 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와 맞서 싸우지 않고 이렇게 응대를 합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이 시비를 겸손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대답하여
저들의 이 분한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을 정당화하고 합리화를 할 근거를 갖고 있었고, 또한 그들의 잘못을 비난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 앞장서서 싸우지 않았느냐? 자유를 다시 찾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하지 않고 왜 불평과 비난만 일삼고 있느냐? 얼마든지 따질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부딪혀서 싸우지 않고 지혜롭게 대했습니다. 왜냐? 기드온은 이미 이 전쟁에 대한 주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행한 일이 너희가 한 일과 비교가 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이 말을 하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아서는 화를 내고 싸워도 시원찮은데 기드온은 오히려 너희가 낫다, 그래 너희가 크다, 너희가 행한 일은 위대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며 그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자기 고향에서 생산되는 만물 포도보다 훨씬 좋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물 포도는 한창 수확기에 거두는 그러한 포도예요. 맛이 있고 가치가 있고 희소성이 있는 그러한 알이 탱글탱글한 포도가 이 만물 포도입니다. 그러나 끝물 포도는 수확을 마치고 남은 포도로 시들하고 이 가치의 희소성이 떨어지고 값도 떨어지는 포도입니다. 누가 봐도 한창 수확기에 있는 만물 포도가 싱싱하고 맛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인 자신들이 전쟁에 처음부터 끝까지 나와서 세운 이 공보다 전쟁의 막바지에 참여한 너희 에브라임 지파의 공이 훨씬 더 크다고 은유적으로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공로나 행위의 종교가 아닙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황금 동아줄이며 공로와 행위는 썩은 동아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파도 나오는 그러한 생명수이지만 공로와 행위는 시험이 들면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에브라임 사람들이 미디안의 두 장군을 죽였습니다. 적들의 퇴로를 차단하는 큰 역할을 하였음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저들을 위로하고 좋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싸움의 이 전 과정을 주도했던 기드온과 그의 가문의 역할은 에브라임 지파의 업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이 상대 지파의 공로를 더 높이 평가한 것은 그의 성숙한 신앙, 인격의 발로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이 일로 인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다시 분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망을 잔잔한 물결로 만드는 비결은 상대를 높이는 그러한 인품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공로를 상대방에게 돌리는 것이야말로 상대를 사랑하며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려고 합니다. 기도는 이렇게 에브라임 지파와의 싸움을 피하고 계속해서 미디안 패잔병들을 추격했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외부적으로는 미디안과 전쟁을 해야 되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에브라임 지파를 잘 다독거려야 되고 전쟁만 해도 피곤한데 같은 민족끼리 억울한 정말 이 누명을 씌우고 억울한 누명을 받으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숙한 믿음과 겸손의 자세로 이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겸손하고 성숙한 인격 또 성숙한 품격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5절과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숫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천하 가운데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길을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아멘.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 사람에게는 겸손하고 정말 성숙하게 대해야 하지만 사단의 공격에는 우리가 또 치롭고 또 민첩하고 우리가 또 냉정하게 대해야 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남은 전쟁의 피곤함을 무릅쓰고 미디안 두 왕 세바와 살문나가 이끄는 이 군대를 추격하여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배가 고파서 형제인 숫곳 사람들에게 떡을 좀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어떻게 응대를 했을까요? 기드온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롱까지 했습니다. 숫곳의 방백들이 말합니다. 세바와 살문나가 지금 내 손 안에 있느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기도나 내가 어쩌다가 운이 좋아서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이겼는지 몰라도 지금 내가 세바와 살문나 미드안의 그 두 왕을 잡았느냐? 내가 감히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떡을 요구하느냐? 우리가 너희에게 떡을 주었다가 내가 전쟁에서 지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 세바와 살문나가 우리에게 쳐들어와서 내게 떡을 주었다고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지난번에는 너희가 운이 좋아서 이것을 뿐이다. 어림도 없다며 조롱하고 떡을 주지 않았습니다. 불신과 또 배신, 조롱 이 모든 것이 적이 아닌 동족으로부터 나와 기드온과 군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찢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런 현상은 지금도 그대로 재현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나의 마음을 누가 가장 아프게 하던가요? 누가 우리를 믿어주지 않던가요? 누가 우리에게 조롱과 비난의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는 때로 누구에게 배반을 당하고 있습니까? 바로 가족과 형제들입니다. 또한 같은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지체입니다.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이 사실입니다. 왜일까요?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기는커녕 왜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왜 형제가 고생하는 것을 보고 도와주기는커녕 그의 헌신을 조롱하며 잘못되기를 바라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사탄의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상담해 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성도들 간의 서운한 것도 원인을 살펴보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얼마든지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로 불신하며 또 미워하며 사랑하기도 바쁜데 미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배후에서 사탄이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마귀들이 회의를 열었습니다. 마귀들은 성도들의 신앙을 방해하기 위해서는 공략과 전략이 필요하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 마귀가 말합니다. 기독교인은 무조건 죽여야 합니다. 그랬더니 늙은 마귀가 말하기를 기독교인을 죽이면 교회의 순교자가 되고 또 교회의 순교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자 다른 마귀가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도록 때리자. 그랬더니 다른 마귀가 듣고 있다가 말하기를 저들을 두들겨 패면은 작은 예수가 10명도 더 생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옥에 가두면 어떻겠느냐라고 말하니까 그들을 옥에 가두어 두면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옥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이가 많은 왕초 마귀가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랑하게 하자. 그런데 내일부터 하게 하자. 내일부터 하게 하자. 마귀들의 회의는 대성공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부터 마귀들의 전략은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되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또 내일 되면은 오늘 하지 말고 내일부터 하자. 이렇게 속삭이고 유혹하는 것이 이 마귀의 전략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오늘이 아닌 내일부터 하자라는 이 마귀들의 이 전략에 우리가 속지 말고 성도의 사명은 지금 이 시각 이 자리부터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이러한 삶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게도 기드온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억울한 소리를 듣고도 그들과
다투지 않고 계속 전쟁에 집중하여 마침내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예수님보다 손해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전쟁과 자신의 일에 집중한 기도원처럼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면서 또 이 영적인 이 전쟁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번 이렇게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적인 사사와 기드온 같이 나의 삶에도 어떻게 해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거죠. 선으로 악을 이기자. 다음에는 겸손하고 또 성숙한 그러한 또 인격과 또 품격이 또 필요하다. 마지막으로는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민첩하고 지혜롭게 대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가 사람에게는 또 겸손하게 대하고 사탄에게는 우리가 민첩하고 또 지혜롭게 이렇게 대해서 나의 남은 삶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나타내는 향기로운 복된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